우리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1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시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느니라 하시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에스겔 전체가 그렇지만 8장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계속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보여주셨지만 오늘 이 8장 전체도 다시 한 번 더 환상이라는 어떤 그 계시의 방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살펴보면 정말로 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은 이제 4절에서 끊을 수도 있고 13절에서 끊을 수도 있고 이제 더 나가서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상의 내용이. 그래서 일단 오늘은 13절쯤에서 한번 끊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섯째 해 8장 1절부터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는 7장하고 요 8장 사이에 조금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시기적인 거니까 의미를 아예 부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계산을 요 당시 그 계산법으로 해보면 한 1년 2개월 정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서 8장 넘어왔다고 7장 말씀하시고
8장의 내용을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보통 뭐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각 장마다 아니면 장 중에서도 절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7장에서 8장 넘어오는 그 시기에 우리는 뭐 지난주에 7장을 봤으니까 이번 주에 8장을 본다 이런 개념이지만 이렇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은 좀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년 2개월 정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조차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많은 주석가들이 풀어가고 또 성경을 보면서 풀어갈 때 하나님이 이때는 나타나셔서 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가 계속 이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듣듯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러면은 오히려 침묵하고 두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스라엘이 패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1년 2개월을 더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그 죄악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뭔가 1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셨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수 있었을 텐데 에스겔에게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죠 7장까지 들었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패역의 깊이, 교만함의 깊이가 깊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시간을 확인하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뭐 계산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난 에스겔 입장에서도 왜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말씀이 없으시지? 뭐 그렇다고 뭐 알라딘 램프처럼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 1년이 지나도록 저에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지? 왜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1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았던 이 당시에 에스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계속 계시를 주시다가 한 1년 정도 침묵하고 계신다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만약에 에스겔이었고 여러분도 에스겔이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1년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에스겔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보통 칼빈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이런 현현, 오늘은 현현까지는 아닌데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거나 천사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리는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이제 칼빈의 입장입니다. 근데 어거스틴하고는 좀 달라요. 어거스틴은 한 위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뭐 어느 위격이든지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칼빈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어떤 그 하나님의 모양을 봤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양인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즉 나타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가. 그 큰 권능으로 지금 임하셔서 3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그래서 손을 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이제 손을 표현하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미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힘을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죠.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겠느냐? 어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심판과 어떤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한 어떤 그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는 권능과 어떤 힘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즉,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지금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럼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이름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부의 모습도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을 성자로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나타난 거고, 주의 영이 나를 이끌고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는 당연히 보기 때문에, 그럼 삼일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뭐 공동 사역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마치 영역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봤을 때에는 삼일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게 될 때는 오늘 본문에도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러니까 천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곳이고, 또 어떤 곳이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그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뭘 보게 하실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그러니까는 보통 성전에 두 쪽의 문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북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더라도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이해를 해도,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들어가는 그 문을 상징하는 북향문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성전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더욱이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그 성전의 우상, 그것도 질투하게 만드는 그 우상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스스로 더러워졌느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13절까지만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 타락의 단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좀 은밀하게 타락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 잘 안 보이게 하려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은밀한 게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죄라고 여겨서 나 혼자만 이렇게 몰래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도 하네? 저 사람도 하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밀한 가운데 있다가 점점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전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선 그거를 아무도 제지하질 않아요. 이때 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장로들, 그러니까 각 지역을 대표해서 전체적으로 뭐 이때는 뭐 정교 분리가 뭐 되는 그런 어떤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이끌어가는 어떤 장로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상의 이름은 하나님이 붙이신 질투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우상이 질투해 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패역함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가 벌써 더러워진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로마 카톨릭 그 성당 보면은 너무 멋있고 화려하잖아요. 그 안에 근데 여러 가지 형상도 만들고 막 그림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누가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사제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은밀한 중에 있던 게 나중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안에 자기네들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한번 그 보시면 몇 절인가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가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 끔찍한 표현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아예 그냥 우상이라는 그러니까 칼빈도 여기서 그림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그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거는 그림의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곤충, 그리고 가증한 짐승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족속 사방벽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곤충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만 하더라도 소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말 정결케 하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의 공장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세요. 벌써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뭘로 어지럽혀진 거예요? 질투의 우상으로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뭐가 더 문제인지 판단이 안 쓸 정도예요. 그런 우상이 들어온 게 문제인데 그 우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순서를 바꿔도 문제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상이 은밀한 곳에 있지 않고 이제는 버젓이 보이는 곳까지 들어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그의 손 같은 것을 펴서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손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구원과 관련돼서 표현하는 거지만 오늘은 이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다라는 심판에 대한. 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가 본 모습과 같더라. 자, 뭐가 같이 있는 원래는 뭐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영광을 떠나서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뭐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희들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너희는 인식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는 하다못해 우상을 드러내놓고 있구나. 하나님이 1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는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왜 때리시느냐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장로들이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안 보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장로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분위기를 느끼셨을 거예요. 원래 오면 우리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인사하고 인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막 밝게 막 뛰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왠지 모를 침묵과 어색함. 왜냐면 저 뒤에 차 마시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단한 공은 아니지만 뭐라 그래야 돼? 물렁공, 옛날엔 짬뽕공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풍선 같은 건 아니고 공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저쪽으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저기 맞았어요. 하지 마라. 10번을 넘게 얘기했어요. 10번을 넘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차갖고 저기 있는 물을 다 쏟아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서 한 3년 만에 저한테 5대 맞았어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지 벗겨보니까 멍들었어요. 그럼 쟤는 뭐만 생각하면은 문제예요? 아빠가 나를 때렸다. 이것만 생각해서 나쁜 아빠야 라고 생각하면 뭘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방금 있었던 저희 아이의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아빠가 몇 번 차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3번 했대요. 금세 거짓말 5대 맞아놓고도 10번 이상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서와 좀 이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예레미야 애가가 있을 정도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어떡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내리시지도 아직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이 뭘 했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야 될 그 예루살렘에 뭐를 갖다 놔버린 거예요. 질투의 우상을 갖다 놔버려 놓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에스겔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없애잖아요. 그 우상을 못 없애놓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그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만 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어차피 방금 전에 있었던 얘기는 2대 맞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3대 맞을 때부터는 아빠 잘못했어요 나오고 2대 맞을 때까지는 참을만해. 더 안 때리겠지. 근데 한 대 더 때리니까 이제 더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죄송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여러분 급하면 이스라엘이 또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진심인지 아닌지를 그 뒤에를 보면 아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는 참 어색합니다. 3절을 보고 4절을 보면
3절엔 분명히 질투의 우상이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원래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상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색하잖아요. 이 어색함을 어색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거 자체가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거예요. 물론 칼빈 주석은 교황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죠. 쓰여졌던 시기가 그러니까.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 카톨릭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이단, 그리고 이단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너희들이 고안해낸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5절 이어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럼 거기는 뭔가 좀 괜찮을까 싶은데 바라보니까,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또 있는 거예요. 제단문이면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이잖아요. 근데 그 제단 문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8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마다 솔직히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너희가 있는 곳마다 어딜 가서 보아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6절도 가서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 대신 하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참담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지금 이 백성이 얼마만큼 나를 멀리하고 있는지를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너희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성소를 떠난다. 그건 뭐예요? 거기서부터, 그 성소에서부터, 즉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그 제단으로부터 내가 이제 더 이상 거기서부터 영광을 받지 않겠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를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구약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받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과 형식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떠나겠다. 떠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또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결과론적인 것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왜 우리를 포로 가운데 두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라고만 말하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즉 그 원인이 자신들의 패역함에 있다라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을 무엇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느냐, 보았느냐,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우상과 함께 예배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증해요. 지금 우리가 5절 6절 요 내용까지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가증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절 말미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더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환상이지만 이건 진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 사이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몰래 훔쳐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면 환상입니다. 여러분 담 헐라 그래서 무슨 뭐 에스겔이 갑자기 뭐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막 맨손으로 부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어떤 방식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너가 직접 들어가서 봐라 이거. 그 담을 허물고 구멍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에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를 보긴 봐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구멍이 요만하다면 요만큼 볼 수 있는 것, 뭐 이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만, 여기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가증한 일인데, 그러니까 담을 한번 허물고 네가 들어가서 봐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0절을 아까도 읽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가 직접 구멍으로만 보지 말고 담을 허물어서 보라.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지 보라라고 했을 때 여기 드러나는 거 10절에 보세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 각양곤충이니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잘못 얘기하면 분류도 잘 못한다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메뚜기 뭐 이런 거, 뭐 메뚜기 곤충 맞죠? 갑자기 헷갈려. 뭐 각양곤충 뭐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역시나 또 주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영향.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뭐 이스라엘 여행 뭐 이러시면 돼요. 아니면 뭐 터키 쪽에도 있으니까 뭐 터키 여행. 터키는 잘못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 워낙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성봉 교수님이 좀 표현을 바꾸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탐방.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성지순례는 거기가 성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지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인데 지금 거기가 거룩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상태처럼 우상으로 가득 찼으면 가득 찼지 거기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셨던 무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냈었던 어떤 그 활동 무대를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거지 거기가 지금 거룩하지 않습니다. 터키가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도 팔레스타인이 다 차지하고 있고 또 뭐 이스라엘도 지금은 뭐 유대교라 그래서 기독교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 탐방 이런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지순례 이런 표현은 우리 안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좀 순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드려본 말씀입니다. 워낙 개혁신학 하는 분들 중에도 입에 배서 저도 그냥 성지순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좀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가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성지순례는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거기 가서 순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유는 어디서 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따라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있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이 넘도록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실 때도 어떻게 보면 우상을 부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부셔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형적으로 볼 때도 여전히 애굽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연스럽게 그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우상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곤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문화 탐방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 가서 보면 실제로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런 벽화들이 남아있는데 그 벽화들에 보면 물론 뭐 사람 모양도 있고 상형 문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여기 표현된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런 곤충들, 그림들 이런 게 여전히 아직도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려놨겠냐는 거예요. 왜 그려놨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표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성벽에, 온갖 사는 집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과 아니면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다 우상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 나무 뭐 300년 됐어, 400년 됐어 그러면 마치 그 나무에 뭘 이제 부여하기 시작해요. 무슨 큰 효용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봐도 특히나 시골에 가면은 거의 공통적인 것처럼 이렇게 큰 나무들 하나씩 있잖아요. 마치 그 나무는 베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이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거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보다도요 시골이 더 목회하기가, 그러니까는 이 전도하기가 힘들고 기독교가 더 잘 안 들어가는 게 농번기 때 뭐 합니까? 제사 비슷한 거 드리잖아요. 돼지머리에 이렇게 하고, 그 수확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상생활이 그거예요. 뭐 고실이라는 거 알죠? 그런 거 하고, 그럼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밥알이 됐고 막걸리가 됐든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큰 나무를 놓고 이 나무 절대 베면 안 된다.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나무다. 뭐 그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또 교회 나오시기는 해요. 그러면서 그거 베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건드렸다가 난리 나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오면 못 버리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쭉 섬겨오다가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을 정도면 주변의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그 기간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걷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맨 처음엔 이거 은밀하게 섬겼겠죠.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거기 서갖고 향로 불 피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치 뭐가 생각납니까? 성당에서 이렇게 연기 나는 거, 이거 막 그런 거 같이 하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다 썩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부패한, 백성만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다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다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눈앞에서 보는 에스겔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는 자기들의 일상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이 벽에다가 곤충을 그릴 정도면,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차원에서, 자기가 섬기는 것이 되는 차원에서 그릴 정도라면,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절에 그러면은 이끌고 있는 장로들이라도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봤냐? 이들이 얼마나 너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봤냐? 근데 더 심각한 거는 12절에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러니까 뭐 각각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우상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니까, 그죠? 이스라엘에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집까지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방 안을 봐라. 방 안 어두운 것, 뭐 은밀한 것, 어두운 것, 그죠? 으슥한 것, 거기다가 뭘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안 들키게. 그래도 딱 보여질 때는, 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야. 이런 어떤 의미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주더라도 그들의 방안을 받느냐, 그 어두운 방안을 받느냐, 거기 뭐가 있는지를 받느냐, 거기 뭐가 있어요? 우상 덩어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방 안에 우상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성전 벽에,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벽에, 그리고 그 동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벽에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을 다 그려놨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방 안에 그런 은밀한 것이 없었더라면, 그런 우상들이 없었더라면, 장로들이 나서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으면 그거 다 그리지 못하게 하고 부셔버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인물들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방 안에 이미 그 우상들로 가득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타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도 외적 성장은
뭐 우리 교회는 뭐 아직 더 성장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외적 성장은 눈부시게 이루어져. 진짜 뭐 한강의 기적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은 좀 휘청하지만 살아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정말 이렇게 그 피선교국가 치고 이 정도로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뭘로 바꿔버리는 것과 똑같은 지금 현상이에요. 우상처럼 바꿔버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도들도 기복신앙에 빠져있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우상 덩어리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두는 경우들도 많고, 그게 꼭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존 교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쉽게 말이 나온 성지순례 가자고. 마치 어느 정도 성도 이렇게 교회 생활 좀 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성지순례는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그걸 그냥 성지라고 부르고 이런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단에서 대신교단에서 교회 생활 바른 용어집인가 이것도 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안 팔려서 저도 한 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낸 건데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그 이종종 교수님이 내신 책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교단 이름으로 내신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뭐 그 몇 판이라 그러죠. 뭐 2판, 3판 이렇게 인쇄가 안 되는 게 안 팔리니까 그래요. 안 팔린대요. 저도 한 권 갖고 있는데 그건 잘 안 빌려줘요. 그건 없어지면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보면 다 나와요. 뭐 중보기도 쓰지 말자, 재단이란 용어 쓰지 말자, 새벽 재단 쌓는다. 새벽 재단 쌓으려면 교회 오시지 말고 저기 어디로 가셔야 돼요? 절로 가셔야 돼요. 여긴 재단이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용어 쓰지 말자. 이런 용어 쓰지 말자. 그래서 책으로 뭐 두껍진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나 아마 성도님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용어 하나 바꿔. 중보기도도 쓰지 말자. 뭐가 옳은 건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아하는 거예요. 내가 보게 해줄게. 환상이죠. 실제로는 그 장로들의 집에 들어가서 볼 수 없지만 내가 보여줄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죠. 12절을.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이 칼빈 주석에서 보면은 마치 아가서를 풀어가듯이 이 부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 신부가 되는 어떤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이해하고 계시는데 마치 이 여인이 부정해서 바람을 핀 것처럼 지금 우상 숭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여인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12절에 다시 한 번 더 또 그 예를 들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나를 떠나느냐. 여기서는 영적인 음란함이지만 떠나는 방식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핑계잖아요. 이 핑계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언제 안 봤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 될 그 사람들 입에서 오히려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보셨느냐?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게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데? 자기네들에게 있는데. 그 마치 바람 펴놓고 더 화내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도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도 아가서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가 성경이다 아니다 우리가 논쟁한 건 아니지만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올 때 논쟁이 됐었던 이유는 이건 단순히 그냥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어떤 사랑 이야기 아니냐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가서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더 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특히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그 교회의 그 연합의 모습, 그리고 그 연합이 깨졌을 때의 그 불행한 모습이 아가서에서는 핵심이에요. 단순히 그냥 술람미 여인과 어떤 그 솔로몬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로 풀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가서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영적인 음란함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떡하니 갖다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가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변명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이건 버림받아도 마땅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집안 바깥으로 나오고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리는 어떤 모습이 돼버렸을 때에는 그 타락의 깊이가 얼마나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육계명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주처 문제,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얘기했어요. 동성애 죄가 아니니까 동성애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열려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거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개혁신학은 늘 비관적이다. 세상 전체가 비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비관적이다. 그래서 종말론을 보통 표현할 때 우리 무천년주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어떤 재림과 심판과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도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땐 비관적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표현할 때 낙관론이 아니라 비관론이다, 비관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끝까지 비관론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13절이 제가 여기서 끄는 이유가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4절부터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오지만 13절에 보면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것만 해도 지금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이스라엘이 정말 이래? 이 정도야? 야, 그럼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돌이키지?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13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보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이면 이거 보고 싶으시겠어요? 싫죠. 좋은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본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그렇다라고 무조건 또 이제 죄죽임이라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간대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진 죄를 다 주일날 그래서 적어내는 교회도 있고 회개해야 집에 보내주는 교회도 있고 또 너무 또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늘 죄 죽이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건 일상생활에서 사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일방적으로 축복만 선포돼서도 안 되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심판에 대한 내용만 선포돼서도 안 되지만 균형이 잡혀야 되지만 에스겔서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심판의 내용이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결론 마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패역함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심판 내리시면 돼요. 그죠? 바꿔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근데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환상으로.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환상으로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을 통하여서 누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곤충까지 섬기는 질투의 우상을 갖다 놓고 있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표현하기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보느냐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불같이 진노를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한 번 더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함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죄 짓고 살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고 언제나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반대로 나와야죠. 우리 입에서. 그런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증스러운 것을 왜 보여주셨을까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